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권의 2주차에 오늘 제6일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6일째 묵상은 응용학이죠. 관계 맺기입니다. 본문과 관계 맺기, 응용학입니다. 이 주제를 말씀 묵상과 함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잘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 배우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공부한 것, 어디에 응용을 하면 좋을 것인지, 응용하지 않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도 오늘 본문을 읽고 이 속에서 내가 응용해야 될 말씀이 뭐가 있는지 한 가지쯤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 또 내가 공부한 것,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 연습을 계속 훈련을 하면 내가 이 공부한 것, 이 수학, 국어, 이거 어디다 쓰지? 어디다 응용하면 좋을까? 응용의 능력이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 배우는 것 다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발전할 영역은 응용이에요. 응용. 이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이 사람 사용할 줄 몰라. 나는 이걸 어디다 어떻게 응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을 줄 알아. 물건 안 만들어도 훌륭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세상에서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어진 것들을 응용할 수 있게끔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응용한다. 이게 작은 단어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기억을 먼저 해보시죠. 구조. 자, 3333. 제가 정한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정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3은 그분의 모습. 네. 두 번째 3은 그분의 고난의 이유. 세 번째 3은 고난의 과정. 네 번째 3은 고난의 결과. 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방법은 전체를 다 암송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조의 흐름을 암송할 수도 있고, 그 구조를 따라서 이야기처럼 꾸며서 암송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한 절, 두 절만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 내 속에서 많이 저장이 되어야 떠오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애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리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섯째 날 먼저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어제 하루 동안의 스케줄 했던 거 한번 쭉 적어봤고요. 네, 오늘은 시작으로부터 여기까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하나 감사하죠. 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감사해요.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읽어보면서 지난번에 그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느냐 했을 때 27번을 찾았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그를 빼뜨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자세히 보면 또 더 깊이 보면 또 잃어버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28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타날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28번, 한 번이 더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27번이라고 했는데 28번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깨달은 것,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날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3절에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저같이 목회하는 주의 종은 정말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살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너무 죄송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마음에 딱 걸립니다. 또 하나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입을 열지 않으셨다. 변명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작은 일, 조그만 일 하나라도 나한테 억울한 일이 생기면 변명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또 그리고 탓하고 원망하고 참 너무 많이 그러는데 이분은 곤욕을 당하고 그래서 괴로워서 그런데도 아무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건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뭔가? 역시 여기서도 몇 가지 적었어요. 우선 나와 관계된 것은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이제는 복되게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 네. 예수 믿으면서 맨날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냥 징징대고 막 슬퍼하고 주님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널 위해서 다 짊어졌는데 왜 힘들게 사니? 왜 슬프게 사니? 왜 묶여서 사니? 네.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고 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이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나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십자가의 값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할 건 무엇인가? 네.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성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그래도 주님 만나서 일평생 예수 안에 사는 거 정말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일평생 복음을 위한 사명의 길을 걷는다는 거 물론 주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것도 너무너무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참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아주 작은 세미한 것이라도 하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헛되지 않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 대신 죄인이 되어주셨고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수고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또 헌신도 해야 되고, 또 뭔가 희생도 좀 필요하고. 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사용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다 소중한 것입니다. 네. 우리도 작은 부분이라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좀 더 희생해 주면서 구원해야 될 사람 누구인가?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친척 가운데 제가 목회하고 또 그러면서 관계들이 이렇게 끊어진 분들도 계시고,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는 뵙던 분들도 계셨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삶의 변화, 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그러면서 주소도 바뀌고 전화번호도 바뀌고 그러면서 지금은 생각 속에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어떤 분들은 결혼식이나 이런 데 만났을 때 삼촌 이제 신앙생활 좀 하세요 권고한 분도 있고, 또 어떤 삼촌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살펴드려서 이렇게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지금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친척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관계도 다 이렇게 끊어져 있고,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만 중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어도 결국은 구원해야 될 가족, 이웃, 친척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아마 이런 아쉬움은 나중에 내가 더 세상 떠나기 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더 많이 후회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해서 새벽마다 또 저녁 기도회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일단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이익의 관계에 매이지 말고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지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세계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죠. 자, 세계 선교를 위해 나는 어떤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 일단은 저는 세 가지 적었어요. 하나는 기도가 우선 시작이 돼야 돼요.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모아서 선교비 보내는 거죠. 선교비. 그래서 선교비를 함께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대로 복음을 증거해주고, 또 갈 수 있으면 우리도 단기나 장기나 이렇게 선교도 하고.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그 기독교 단체에 세미나를 위해서 갔다가 그들이 선교 대회를 한다고 해서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동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 중에서 그 선교 대회 때 1년 정도 휴가를 내고, 그리고 1년 정도 또 직장을 멈춰놓고 뭐 가서 선교사에게 참여할 이렇게 가정들이 이렇게 신청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정이 있는 걸 봤어요.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을 쉬고 그 대신에 참 그렇게 됐을 때 직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1년 혹은 2년 이렇게 세상 일은 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네. 오늘 우리들도 어떤 모습이 됐든 인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픔을 가지셨잖아요. 네. 자,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용서할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 있으면 다 하세요. 뭐 어떤 것을 따지지 말고 뭐 정의가 어떻고 공의가 어떻고 뭐 올바르고 그르고 이런 거 다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거기에 뭐 공의가 필요하고 정의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용서. 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3333. 저는 3333. 첫 번째 3은 주님의 모습, 둘째 3은 고난의 이유, 셋째 3은 고난의 과정, 넷째 3은 고난의 결과. 오늘 말씀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 마음, 이번 주간의 묵상 속에서는 계속해서 세 가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죠. 그 다음에 이 현실을 내가 믿는 거죠.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중요한 건 이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이에요. 이분이 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들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질문 2개입니다. 첫째, 주님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뭔가? 주님을 혹시라도 나도 무시하고 있지 않나? 네. 어느 분이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또 어떤 사람 하나가 막 올라가더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또 못 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쫓아가가지고 도대체 어떤 놈이 예수님을 또 못 박는 거야. 그리고서는 그냥 딱 잡아가지고 얼굴을 딱 돌려보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너무 깜짝 놀라서 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또 주님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참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분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뭔가? 내가 이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셨는데 값을 지불하셨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삶에 어떤 은혜도 능력도 없다면은 그분의 치르신 값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내가 내 것으로 누리고 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면 평안하게 사는 거죠. 평화, 화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미친 영향이에요. 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를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묵상 함께 했습니다. 주신 말씀들, 감동들 잘 기억하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또 하나님 또 우리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믿음에 중단한 자들은 아픔을 치유하셔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저희가 가진 꿈과 비전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은혜 베푸셔서 속히 잘 치료받아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며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고 세계 속에서 이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서 우리도 모두 다 천국 복음 들고 현장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들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